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동남부교회에서 말씀 전한다 생각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용호 목사님, 제 영적인 스승이라고 제가 여기고 늘 마음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감사하면서도 좀 겁이 납니다. 자, 주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 가운데 주께서 참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에 내 인생, 내 시대, 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작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좀 주 구성원들이셨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은 좀 특이한데,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시간을 바로 가져요. 그래서 그 소그룹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한 60대 중반이 넘으신 한 장로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문제지 뭐. 우리가 문제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뭐 애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죠?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일학교의 문제는 작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예, 주일학교의 문제는 작년의 문제고, 우리 작년들이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일학교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축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범근 감독 아시죠? 예, 이제 아십니다. 자, 이분이 참 축구계에서는 너무 탁월한 인물이고 실력도 뭐 탁월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의 이 재정을 들여서 뭘 하셨느냐 하면 차범근 유소년 축구 교실을 열었어요. 다음 세대, 축구계의 다음 세대들을 기르기 위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는 유소년 축구에 달려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유소년 축구에 이렇게 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이 누구냐면 박지성, 기성용, 이동국,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차범근 유소년 축구교실 출신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성 선수가 2010년 7월 24일에 수원에 박지성 유소년 축구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 축구센터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110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자기 개인 사비 110억 원을 들여서 유소년 축구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박지성 씨가 대한축구협회 유스 전략 본부장으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를 이 박지성 선수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좀 감동이 돼요. 대단하구나. 근데 마음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좀 섬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를 위해서 사비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 섬뜩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려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70시간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70분이에요. 70시간과 70분.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장년들이 이 주일학교, 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이 주일학교가 줄 수 있는 이 교육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70분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7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확신 있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게임이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주님이 자꾸 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보여요.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만납니다.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신명기 4장 9절 10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계승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롭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때에 또는 그때에 라는 표현들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 일어난 사건과 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참 친절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에, 바로 이때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때에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앞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에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왜 강조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늘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 기도 안 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라고 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저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피조물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창조주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 벼락을 쳤을 것입니다. 벼락을 치죠. 오른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 남부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날 무시해 벼락치고요, 어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바로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때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분노와 복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돌아와요. 멸시와 모멸감과 이런 것들이 돌아와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되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받았다고, 내 무시했다고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억울할 때가 있으셨지요? 지금도 좀 꽁하게 품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갚아주지 맙시다.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유로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가 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가 오해를 받고,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시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복수와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영광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대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우리의 이 패역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저 인간이 언제 좀 변할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억울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 12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원천 봉쇄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급하고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뭡니까?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12제자,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서 세우시고 나서 특별히 이들을 보고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는 사람을 보고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역을 사단이 뒤엎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때, 너무너무나 다급한 때, 마치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은 너무너무나 위험하고 다급한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위급하고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천국 가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위험하고 다급한 이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위급하고 다급한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을 세우셨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셨어요. 다음 세대를. 민수기 2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을 한번 펴보시면 감사하겠어요.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한번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후에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너무나 중요한 이 마음, 인생관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가나안 땅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시고 나서 넌 못 들어가. 넌 못 들어가.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남은 생의 전부를 바쳤던 이 가나안 땅, 모세의 비전이에요. 모세의 사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땅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넌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대신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세였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제가 좀 뭘 잘못했더라도 제가 평생을 가나안 땅 이거 안 보려고 내가 살아왔는데 제 사명이고 제 비전이니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정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한테는요 제 인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 비전이 중요하고 제 사역이 중요하지 그 다음 세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이것이 저한테 중요하지, 저는 뭐 다음 세대 이런 거 저한테는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인서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네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광야 다음 세대, 너의 후손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내 인생, 내 사명, 내 비전에만 골몰해서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설레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가슴 아파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못난 목사를 보시면서 주님은 너 좀 네 자녀들 좀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네 제자들, 네 후손들 위해서 좀 고민하고 살면 안 되겠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하고 다급한 때 사람들은 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고 더 좋은 공간과 더 많은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급하고 위험할수록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거의 밑바닥에 처하게 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다윗 왕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 다음 세대에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칠거칠하고 가시투성이었던 대학생 시절에 저를 참아주고 품어주고 길러주었던 우리 예수동교회 선배들, 우리 선배들은 제가 기억 속엔 그래요. 거창한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뭐 조국 교회가 어떻고 뭐 그런 거창한 말은 뭐 하긴 했는데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그 거창한 이야기보다 한 사람에게 참 집중해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 참 집중해 주었어요. 마치 어떤 누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인서봐, 우리는 한 사람의 동생, 한 사람이 동생의 눈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거창하게 한국 교회 비판하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개혁이 됩니까? 그래서 안 되죠. 다음 세대, 우리 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조국 교회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때 거창한 일과 거창한 어떤 이데올로기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키워야 할까? 위급하고 다급한 이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까 고민이 되지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도 뭐 좋은 경험도, 체험도 해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도 좀 더 사줘야 되겠죠. 또 잘 놀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상담도 해주어야 되겠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12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세우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 위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기 가슴에 고스란히 담은 이 슬픔 많은 기도의 여인,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급하고 다급한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사람을 기르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백석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 자랑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학교 자랑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YTN의 백석대학교 광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 세워진 지 4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 백석학원 산하에 대학이 4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2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이 신앙적인 면모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채플 무조건 필수입니다. 저희는 양보 없습니다. 이거 안 하려면 우리 학교 문 닫으려고요. 이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쯤인가 문득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있으면서 해봤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게 참 기적 같은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학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학교가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대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희 학교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학교를 세우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새벽마다 대학교에 나오셔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 대학교회가 3개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매 학기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한 사람이 1시간씩 맡아라 이래가지고 학교와 나라와 교단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부 교수님들 한 100명쯤 되는데요, 다른 학과 교수님들 많지만 우리 기독교 학부 교수님들, 즉 교수이면서 목사인 분들, 이분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 면접하고 서류 전형하고 면접 다 하고 나서 그래도 합격을 안 시켜줘요.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고 오면 합격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도 열흘 금식했어요. 주암산 기도원에서 대구 옆에 있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서 안 쓰면 불합격입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기를 이 목사 교수님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지도자를 기르겠느냐. 열흘 동안 금식하고 와라.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해서 금식 안 하고 그냥 땡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도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터치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길러질 것이고요,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들 속에 정말 참된 회심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아이들 속에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 위급하고 다급한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아이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시죠? 컴패션. 이런 컴패션의 전 총재였던 웨스 스태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웨스 스태포드라는 분이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자기 친구 가문 이야기를 좀 적어 놓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저자의 친구 중에 데니 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데니 쿡, 이 쿡 일가가 참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배출해서 이 집안이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쿡이 궁금증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 집안 족보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마 선도 때부터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족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은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온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청교도들부터 이 집안이 시작됩니다. 그때 좋았죠. 이야, 역시 우리 조상이 이랬구나. 그리고 400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 타고 온 그 선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문을 찾아보니까 밑바닥으로 막 추락해요. 범죄자, 자살한 사람, 정신병자, 이런 거예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이 왜 이렇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안이 바닥으로 내리치던 이 집안이 딱 바닥을 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누구였냐면 보니까 증조 할머니였어요. 증조 할머니, 이 데니 쿡의 증조 할머니. 이 증조 할머니는 여의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 8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증조 할머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특별히 또 증조 할머니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셨고 자녀들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이 증조 할머니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던 이 집안이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스 스태포드가 질문을 상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8살 증조 할머니가 8살 때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이 어린 소녀 옆에 무릎을 꿇고 이 어린 아이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던 한 교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의 연못에 우리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일으킨 파문이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한 아이의 인생의 연못에 우리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일으킨 그 파문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가문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가문의 어둠의 권세가 날아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처럼 위급하고 다급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아니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위기다, 위태롭다 라고 말하는 이 위급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한 우리의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주님, 내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내 자손들, 내 후손들 이 세상에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또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길러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우리는 내 건강과 또 내 명예와 또 내가 하는 내 사역과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내 직장, 내 사업,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이 교만하고 우리의 이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며 투자하며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미련하여서 10년, 20년 후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근심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품 속에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서기로 수고하시는 권승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